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것처럼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선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윤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대전 유성의 나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최봉식 목사입니다. 나라사랑교회 하면은 이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열방의 나라.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선교하는 교회, 애국하는 교회.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애국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복음의 심장으로 선택한 나라다. 이렇게 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19년도에 유성에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 모든 나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복음의 심장으로 선택한 나라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해 달라고 이렇게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내가 인도의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헌금이나 구걸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인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요,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있죠. 다음 세대가요 몇 년 전에 3%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러면 다음 세대가 1%라면요 아프리카 이런 데도 7% 8% 복음화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1%로 가면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에
더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이 19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한 2년 동안에 한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그 대전 시청에 갔어요. 갔더니 시청 건너편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청 안에서는 노래방 하는 자영업자들이 장송국을 틀어놓고 하얀 상복을 입고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걸 막고 그러는 걸 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광풍에 해당되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도 단축하고 실제로 손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임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원룸 주택을 팔아가지고 임금을 갚고 빚을 갚다가 이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예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잔잔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바다를 항해하고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배에 물이 막 가득 차고 파도가 밀려오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질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 방역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또 자영업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마스크를 벗고 다 해제해 버렸어요. TV에서 보셨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하는 그 경기장에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 꽉 채워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그렇습니다. 대세 흐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방역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2명 이상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기 방역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기 방역이다, 이거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삶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사기 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이황재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메르스처럼 치사율이 높은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르스 같이 치사율이 높은 경우에는 숙주가 죽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염성이 높은 반면에 숙주가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염에 걸려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치사율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광재 교수는 서울대학교 이광재 교수 아시죠? 세계적인 면역학 교수입니다. 비타민 C 강의하시고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지금 상태는 처음에는 사람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99.6%가요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열도 안 나고 두통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마스크를 다 벗고 해제해버렸어요. 영국에 하루에 확진자가 뉴스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3만 명, 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2천 명 가지고 뭐 3단계니 4단계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3만 명, 4만 명 확진자가 나오는 영국에서는요. 마스크를 벗고 경기장에 6만 명, 7만 명이 모여서 꽉 들어차 가지고 함성을 지르가면서 응원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2천 명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온통 그냥 뭐 뉴스에서 코로나 얘기하고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송도 그렇고요. 이 정부 당국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대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절망해서 죽고요, 자살해서 죽고, 코로나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돼서 죽는 사람도 더 많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사기 방역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기 방역이다. 이렇게 지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치 방역에 사기 방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대세 흐름을 언제까지 이 사기 방역이라고 소리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영업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이 정부 당국자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서부터 정부 당국자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시시한 국민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뭐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방송에서 한국 방송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감춰집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 코로나19 이 자체가 광풍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기 방역이 광풍이에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경제도 망가뜨리고요.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이 야외에서는 실제로 2m 이상 거리 두면 실제로 마스크를 안 써도요 감염이 잘 안 된다고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방역에 문제가 있는지요. 방역 준칙에 의하면 의사들이 확진자하고 대면해서 치료를 할 때 의사만 마스크를 쓰고요. 확진자는 마스크를 벗었어요. 벗고 당연히 벗어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역 준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해도 의사는 확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2인 이상 집회를 못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거 백화점은요 8시 반이면 다 대부분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10시 이후에 영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준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요, 노래방의 경우에는 10시로 돼 있는데 10시 이후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해버리면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임대료는 나가지, 인건비 나가지, 또 관리비 나가지. 그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 치는데요, 방역 준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서울의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그냥 꽉꽉 차서 다니는데 거기는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되고, 교회라든지 또 10시 이후에 노래방은 감염이 됩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방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자살해서 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정국을 이 정부 당국자들이 정치적으로 그만 이용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자체가 바로 광풍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정말 힘들게 하는,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강풍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 자이언트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때에 이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는 또 TV에서 말하는 이 방역, 이것 때문에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낙담하고 그럴 수 있어요.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깨워야 돼요?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어서 잔잔하라 이렇게 꾸짖으니까 잔잔하여졌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경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까? 노래방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게 더 나을까? 임대료를 어떻게 낼까? 인건비를 어떻게 지줄까? 이렇게 이런 환경만 바라보면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깨우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깨우나요? 기도로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은요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뿐 아니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경제는 많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전국에서 이게 온 국민이 사기 방역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대세의 흐름을 아무리 정부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세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벙어리 뛰고 기머거리 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뛰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 그랬더니 말을 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기 방역이라고 온 국민이 소리치고 있는데 그거를 듣지 못해요. 누가 듣지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가 듣지를 못해.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런 해계망치간 일이 벌어져도 가만히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이 사기 방역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뭐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그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온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말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말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요? 귀신 들려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택함을 받은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귀신을 다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쫓아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더 큰 광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에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을 때 마가서는 한 사람을 찾으려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요,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1200만이라고 하고 1500만이라고 이래요. 그러나 숫자는 많아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봐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아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시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만큼 위기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사파 정권이라고 그래요. 주사파 정권.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와 사법부와 또 모든 언론에 지금 민주노총, 전교조, 우리나라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공산 사회주의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2년 전에 대전에 지금 102살 됐죠. 김형석 교수가 대전에 와서 말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 권력을 쟁취하는 그 과정에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지상 낙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상 낙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고 다 천사같이 훌륭한 사람이면 마음이 하나 돼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어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사회주의를 만든 나라들이 몇 가운데 있어요. 대표적인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공산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공산사회주의를 만드는 그 과정에 김일성이가 사람을 300만 명이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그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면 죽여버렸어요.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을까요? 북한에 있는 목회자들,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많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 역사적인 이 사실 앞에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세력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말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하고 4개월 만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등장돼가지고 히잡 안 썼다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월남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 미군 철수하니까 바로 월남이 망해서 공산화 됐지 않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도 뭐 1년 이상 갈 수 없다고 판단입니다.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6.25가 터져서 522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가 말로 평화를 주장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봐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봐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남유다 왕국에 있던 그 백성하고 다른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다 왕국에 있는 제사장이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선행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권력자들로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비록 이 시간에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자살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산사회주의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거짓이고 그 속에는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고 수많은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지 못하는 귀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 사탄은 그들과 화합해서 손을 잡고 뭐를 이루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쫓아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버리라고. 예수님도 곳곳에서 쫓아버리잖아요. 잔잔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배후에 풍랑을 일게 하고 파도치게 하고 바람 불게 하는 그 핵심은 바로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부는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런 도전이 오는데, 그런 일이 존재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실제로 마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 사탄이 존재하는데 그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산 사회주의는요, 분명히 이것은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종노릇하는 것이 주사파 세력이요 공산 사회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적당히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적당히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분은 다 압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을 다 압니다. 영을 분별했으면 분별한 그 대상이 마귀 사탄이라면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품격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다윗 임금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때 품격 가지고 싸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된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고 키가 다윗보다 배나 큰 이 골리앗이 다가올 때 다윗 임금이 품격을 가지고 했습니까? 적당히 타협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정통으로 맞춰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바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같은 이런 현실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서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다윗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40년을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해서 그 죄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일가 친척과 교우들께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신사참배한 거 고백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가 뭡니까? 붉은 악마가 그게 성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붉은 악마는 악마입니다. 그 악마를 상징하는 그 옷을 온통 온 국민이 다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붉은 악마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경기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음 세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붉은 악마를 교회까지 끌어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붉은 악마를 심어준 이 간교한 사탄의 이 계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 품격이라고 하는 이 거짓,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핸드폰을 뭐를 보고 있는지, 동영상을 뭐를 보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그 자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4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심장으로 선택한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사람의 용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그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하나님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식 앞에서 부부간에 하나님이여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으러진 것이 있게 하시고 원한을 갖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를 갖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보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했으나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 수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악한 사탄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란과 정욕의 분리를 뜻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녀통한 삶을 보고 동성애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 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2년도에 붉은 악마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허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심사참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WCC, NCC, K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다원제를 통해서 폐교하는 하나님의 한국교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사회주의를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산사회주의를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는데 타협하는 세력으로 존재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성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의 권세와 적당히 타협하려는 하나님 이 폐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 사탄은 우리 주님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물리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한국교회가 귀신과 더불어 마귀 사탄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한국교회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들을지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고백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성도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성도여 일어날지어다. 마귀 사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명령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 팔라카라리 랄랄랄랄랄랄라라리디아나 마라카라리디리 아바라 하바라랄랄랄랄라라리디아나 마라카라리 미리달랄랄라리 아바라 팔라카라리 미랄랄랄랄라라디아나 마라카라리디아나 마라 아바라 팔라카라리달랄라카라리 미리달랄라리 헬랄랄랄라라디아나 마라카라리디알라라리 히들랄랄랄라라디아나 마라카라리디알라리 아바라카라리랄랄랄라라디아나 마라카라리디알라리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심장으로 선택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대양 6대주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백성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용서하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권세가 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흐름을 차단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통 있는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고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가는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우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승리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셨사.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힘있게 출발할 수 있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때에 천군 천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연 TV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 사회주의로 대표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여,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는 부족한 죄악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